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도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음의 선명한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명한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에 진정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명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명한 인생은 바로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뜨거운 작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작별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헬라어로 그 뜻이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이를 억지로 떼어놓는 것, 이게 작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이별해 보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떨어지기 싫고 작별하기 싫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항상 이렇게 지속해왔던 그 순간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어지고 또 이별하게 되고 작별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이렇게 잠깐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봤을 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별일 수도 있지만은 아예 이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런 또 이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몇 번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두 눈을 질끈 감아도 그 얼굴이 눈에 선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참 힘들어요. 특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
생사의 고비를 동고동락하며 하나 된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이들은 선뜻 작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가슴에서 밀려오는 감흥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타오르는 영성은 바로 그의 가슴을 젖어드는 감성을 압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성에 젖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바울의 이동 경로를 마치 빨간 펜으로 자를 대고 줄을 그어서 연결하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밀레도를 떠난 이 바울은 고스를 지나서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명들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루트와 경로를 보게 되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정말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또 말을 타고 또 여러 가지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로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은 에게해에서 지중해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여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의 여정은 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로는 겉돌지 않습니다.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헤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지, 이러한 분명한 경로가 있고 선명한 그런 목적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목적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면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는 이상 바울은 꼭 그것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떤 것이 목적이 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르기 위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어떤 선명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어디로 가려고요? 예루살렘으로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에서 모금한 이 헌금, 성도들에게 모금한 헌금은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빨리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를 가기 위함이에요? 로마를 향하여 가기 위한, 즉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행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불필요한 일정을 정리합니다. 내가 인간의 정에 끌려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면 편지를 송하여 그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을 통하여 계속해서 앞만 보며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인생의 행로는 재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사명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사명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내가 불필요한 것들은 세상의 낙이라든지 내가 어떤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뭐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목적을 향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선명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역이 아닌 바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명보다 사역에 더 중점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사역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에 매달린 목회자들을 보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보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이 아닌 사명에 매달리는 삶. 그런 그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로마를 향하여 복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사명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분명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선명한 인생은 바로 기도하는 인생인데, 예루살렘을 향해 바쁘게 달려온 바울의 배는 이제 한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보니까 바울의 배는 두로에 상륙하여서 짐을 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2일을 머뭅니다. 즉 7일 동안 바울이 이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찾은 제자들은 두로에 흩어져 있던 바로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을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하니까 성령님이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즉,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왔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같은 성령 아니에요? 틀린 성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성령이지만은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어떤 바탕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던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해서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사역의 마침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디로 흩어져요? 많은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 지방에 가서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배신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오기만 와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애타게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리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바울이라고 해서 겁이 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왜 두려워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더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또한 두로에서 일주일간 마침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쉬면서 그의 마음도 아마 느슨해졌을 거라는 거죠.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도 버겁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인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위대한 사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 그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들 그들은 이렇게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두로의 성도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흐트러진 자신의 신앙의 영점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있어요. 자칫 흐트러질 뻔한 그의 신앙은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말을 했지만 이 두로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또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성도들이 막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인간된 생각이다 보면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안 가려고 하는 마음 또한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사명에 재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오늘 6절 말씀을 마지막에 보니까 6절 말씀에 기도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서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헤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정에 이끌려서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의 걱정과 근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명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다가 잠깐 이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돌아보다 보니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사명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멀어진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나의 인간된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명한 이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야 할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고 또한 기도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때에 이 복음의 선명한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명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명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첫 번째로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명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